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고등부 친구가 저한테 보냈던 카톡을 발견하게 됐어요. 새벽에 보낸 카톡이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늦은 시간에 죄송한데요, 너무 힘들어서 톡을 보냈어요. 저는 중학교 때 방황을 많이 했는데 고등학교에 와서 공부를 정신 차리고 해보는데 잘 안 됩니다. 친구들보다 계속 뒤처져서 고민이에요. 예체능을 전공하고 있는데 전공에도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오래 기다려주시고 예체능을 전공하느라 투자를 많이 해주셨는데 결과가 안 나옵니다. 애들도 압니다. 부모님이 투자해 주시는 거. 근데 이제 결과가 안 나서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부모님께 미안하고 내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무너져서 괴롭습니다. 특히 이번 모의고사가 중요한데 성적이 안 나와서 집에 들어가질 못하겠어요. 학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인데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집에 몇 시에 학원 갔다 들어가길 새벽인데 이런 톡을 보냈을까? 그러면서 이 아이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말할 사람도 없고 꼭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봐요. 새벽에 죄송해요. 이제 이렇게 카톡을 마쳤어요. 이 아이의 하나의 카톡이지만, 청소년의 카톡이지만, 이 아이의 카톡 하나에 우리의 절망과 아픔도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어른이나 시니어 할 거 없이 세상 사는 게 쉬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는 것은 참 힘들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벼랑 끝에 선 한 사람의 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는 존경받는 신앙의 인물인데 그 역시도 수많은 절망을 겪어야 했었습니다. 어떻게 그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빠져나와 최선의 인생,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도 동일한 역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상황입니다. 압살롬으로 인해서 반역을 당했을 때 이 시를 쓴 것이다 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의 시라는 표제는 붙어 있는데 정확한 시기는 특정할 수가 없어요. 사실 시편에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사적인 정황 배경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로 해석해도 무방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꽤 있고요. 특별히 6절을 보면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왕이었다. 그리고 그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사건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압살롬의 반역의 때가 유력하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 압살롬은 누굽니까? 자식이죠, 자식. 그냥 자식이 아니라 너무나 자랑스러운 자식입니다. 외모가 너무 수려했고요. 왕자 중에서 돋보이는 그런 아들이었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입니다. 부모에게 이런 자녀는 자랑거리고 정말 가장 마음을 든든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 압살롬이 사고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복 형제를 칼로 죽이고 도망해버렸죠. 다윗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였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덮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다시 다윗 자신에게 압살롬은 칼을 빼들고 왕위를 찬탄하려고 덤벼들었죠. 형제에게 칼을 들이민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비에게 칼을 들이미는 존재, 그것이 바로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가장 용맹했던 왕 다윗도 이런 압살롬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자식을 이기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왕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원수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라고 오늘 두 번째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때 당시의 왕은요, 굉장히 오늘날 대통령이나 지도자에 비해서 힘이 말할 수 없이 셌습니다. 오늘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서 뽑히고 임기가 있지만 왕은 임기가 없어요. 오늘날 대통령보다 돈 많은 부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대에는요, 왕이 최고의 부자였고 최고의 재벌이었어요. 게다가 오늘 대통령은 사법부의 지배를 받지만, 견제를 받지만 과거의 왕은 본인이 법이었어요. 어떤 왕의 말처럼 짐이 국가인 시대가 바로 이런 전제군주들의 왕들의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전대미문의 거의 골리앗을 이기친
이긴 용사였어요. 불세출의 전쟁 영웅이죠. 그런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있을까? 도대체 무서운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자식을 이길 수가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싸움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식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도망했던 아버지였고요. 자신에게 칼을 들이미는 아들을 피해서 땅끝까지 도망해야 됐던 그런 상처받은 아버지였습니다. 오히려 가장 믿었던, 가장 사랑했던 자식에게 큰 상처를 입은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기에 보면 다윗이 내 마음이 약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약해졌다라는 단어를요, 개역 한글은요, 눌렸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요, 합쳐보면 내 마음이 눌려서 약해지고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죠. 사실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자식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아빠는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요? 이런 말 하면 이런 소리만 질러도 부모의 마음에는 막 대못이 박히는데, 자식이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니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배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요, 어떻게 힘들어졌냐 하면 땅끝에 섰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땅끝에서부터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니 거기가 땅끝이 됐다. 이 땅끝은 성경에서요, 가장 먼 곳이고 희망과 소망이 더 이상은 없는 장소입니다. 절망의 장소예요. 자식한테 반란을 당해보니 다윗의 마음이 무너져서 인생의 벼랑 끝에, 땅끝에 내가 서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땅끝에 몰린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만 땅끝에 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도 더 이상 내가 물러설 곳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모두 땅끝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땅끝에 섰는지는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윗처럼 자식 때문에 오늘도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오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11월 수능이 다가오고 2학기가 되면 이제 또 대입 여러 가지 수시 절차들이 진행됩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가슴을 졸이면서 새벽 기도에 나오고 또 이 자리에 오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아픈 분도 있으실 수 있고 방황하는 자녀를 둔 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배우자 때문에 땅끝에 서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배우자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서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지옥 같은 상황에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자녀들은 부모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가족 때문에 힘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이 시대는 너무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루하루가 정말 생지옥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생존의 위험마저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다윗이 갔던 이 땅끝이 절망의 자리 같지만 축복의 장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편안하고 안락한 왕궁과 그 정원을 걸을 때 발견하지 못했던 위대한 진리를 땅끝에서 발견했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땅끝에 서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 안에서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특별한 보물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막바지에 몰렸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땅끝에 가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이 세 가지들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큰 두 번째 대지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자신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땅끝에서 발견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땅끝은 기도가 시작되는 장소예요. 61편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처절한 땅끝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기도하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내 안에 여전히 믿음이 남아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내 자식도 나를 버렸고 나는 왕궁을 잃고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나 떠돌고 있지만 하나님만은 빼앗기지 않는구나. 믿음만은 내 안에서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도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궁전에서는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믿음이 땅끝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특히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면요, 계속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만난 곳이 땅끝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기도에 대한 언어가 3번이나 반복돼요. 부르짖음, 기도, 부르짖으오리니,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3번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거예요.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그리고 이 언어는 간절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땅끝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간절하고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간절하고 강력하게 한 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기도한다는 단어의 동사를 보면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완료형이 뭐냐 하면 과거에 시작한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끝나지 않고 계속될 거라는 말이에요. 즉 다윗이 나는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하는데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 기도는 앞으로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 땅끝에서 나는 결코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합니까? 땅끝이요. 그런데요, 땅끝에 몰리는 사람은요, 바라볼 곳이 없어요. 땅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밖에 바라볼 곳이 없어요.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거기가 바로 막다른 인생의 골목이고 땅끝입니다. 만약에 내가 힘들어요 목사님, 요즘 너무 힘들어요, 다락방에 가서 나 너무 힘들어요, 기도가 필요해요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아직 거긴 땅끝이 아니에요. 코너에 완전히 몰리지 않은 겁니다. 아직은 버틸만 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땅끝에 선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신의 한계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영성이 뛰어난 것이 아니에요. 땅끝이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다윗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끝은요, 절망이 아니라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는 거룩한 장소가 바로 땅끝이죠. 주님이 여러분과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땅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숨을 걸고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땅끝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그것이 바로 3번째 대지입니다. 땅끝에서 기도하는 자만이 경험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요, 더 높은 영적인 시야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인도하소서. 여기에 보면요, 다윗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끝에서 부르짖으니 나보다 더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 제가 땅끝에 와보니까 저보다 위에 계신 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은 왕이었어요. 한 나라의 지존자입니다. 자신보다 높은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는 존재가 다윗이에요. 그런데 땅끝에 가보니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 있구나. 내가 대단한 것 같았지만, 잘 나갈 때는 잘 몰랐지만 내 위에 바위가 있구나. 내가 올라가야 될, 나의 안정과 나의 행복과 나의 진정한 구원을 위해 올라가야 될 바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인생의 끝에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를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의 때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재난 영화를 보면요,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어떤 게 있을까요? 주라기 공원 이런 거 보면 띠디디띠 하면서 막 이렇게 잘 다니다가 항상 이 문제가 생겨요. 공룡이 탈출합니다. 티라노가 막 하면서 전기줄 다 끊고 이제 주인공 막 잡아먹으러 오면 뒤에 오던 사람 막 잡아먹히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공원이 한순간에 생지옥으로 변해요. 그러다가 헬기가 옵니다. 구해주러 두두두두두 와가지고 막 주인이 사다리 내려주면 그거 타고 주인공이 막 탈출을 해요. 그럼 막 티라노가 막 물려고 하는데 어쨌든 헬기를 타고 거길 벗어나서 하늘로 높이 날아올라요. 그러면 갑자기 방금까지 생지옥이었는데 갑자기 쫙 주라기 공원 밖으로 벗어나서 그 거대한 섬이 한눈에 쫙 들어오고요. 그 뒤로 펼쳐진 바다가 쫙 들어오고요. 그쪽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이 확 물비를 막 이렇게 막 적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인이 한숨을 쉬면서 살았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지옥 같았는데 기도하면서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분의 품에 안기면요 우리의 시야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방금까지는 그 문제가 그렇게 나를 짓눌렀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는데 높은 곳으로 올라가니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더 은혜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원리입니다.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 인생을 해석하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밑에서 고통스럽게 바라봤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그 문제를 통찰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높은 영적인 시야를 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고요.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안식처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61편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여기 보면 주의 장막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요. 주의 날개는 그룹 천사의 날개, 지성소에 있는 그룹 천사의 날개를 생각하게 하는 곳입니다. 즉 지금 다윗이요 기도하니까 다윗이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내가 주의 장막, 주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하니까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절망적인 땅끝이 가장 편안한 주님의 품으로, 가장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거기로 하나님의 임재가 절망으로, 인생의 땅끝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머물던 왕궁이 이전에는 가장 완벽한 안식처였고 거기야말로 가장 행복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거기가 천국이 아니구나. 그 왕국은 내 자식조차도 칼을 들고 나에게 덤벼들게 만드는 생지옥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주와 함께하는 땅끝이 진정 내가 행복한 곳이고 내가 가야 할 유일한 안식처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땅끝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축복입니다. 이 땅에 엄청나게 좋은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달려가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어디에 아파트가 좋은 것이 분양된다. 얼마 전에도 뉴스 보니까 서울에서 당첨만 되면 4억, 시세 차익 4억을 누릴 수 있는 아파트가 나왔다. 이렇게 하니까 막 사람들 댓글이 쫙 달리는 거예요. 나는 조건이 되나 안 되나 누가 붙을까. 다 정말 돈 되는 아파트, 남들이 보면 부러워하는 차, 번듯한 직장, 고액 연봉, 수려한 외모 막 이런 것을 향해서 다 달려가고 있는데요. 거기는 진짜 만족이 없어요. 외모요, 아무리 꾸며보세요. 언젠가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지 않았어요. 저도 고등부회한테 카톡 받을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용기를 주시려고 목사님은 똑같아요 하는데 제가 아까 봤어요. 고등부 때 제 사진. 그러니까 어디 학생이 하나 앉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고등부 아이들 담당할 때. 이 외모도 가고요. 돈은 왜 이렇게 빨리 사라져요? 많이 모아놓으면요 뭉탱이로 빠져나와요. 특히 병원만 돈 벌어요. 진짜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돈 잔뜩 벌어놓고 마지막에 병원에 다 바치는 것 같아요. 병원 가면요 미어 터집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수술해서 분당 서울대 갔는데
병원에 발 디딜 틈이 없던데요. 예. 막 사람들이요 주렁주렁 막 이것저것 매달고 거기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막 모아왔던 돈을 다 쓰면서 보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곳에 만족이 없어요. 진짜 만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있습니다. 땅끝에서 그걸 배우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축복입니다. 진정한 동역자를 얻게 되는 곳이 땅끝입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다윗이 1절부터 계속해서 5절까지는 1인칭으로 기도를 하다가 다시 한번 보실래요? 6절 7절에서 3인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그럼 도대체 갑자기 왜 1인칭이 3인칭으로 바뀌는가? 다윗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벼랑 끝에 서서 인생의 땅 끝에서 무너져 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가 여기에 끼어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내가 그토록 좋아했던 사람은 내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장 초라해졌을 때,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누구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 실패의 자리에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끝은요, 누가 내 진짜 친구인지를 발견하는 곳이에요. 성공하고 잘 나갈 때는요, 주변에 사람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다 조문하러 간다고. 잘 나갈 때는 옆에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잖아요. 사람들 다 떠나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정말 지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 내 손을 잡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진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을 만나는 장소, 거기가 땅끝입니다. 그건 축복이에요. 인세상에 나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다윗의 시가 우리의 삶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압살롬을 통해서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자신에게 생명을 준 아버지를 배신했고 자신을 용서해 준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자 아버지의 궁전으로 쳐들어갔죠. 도저히 인간으로 하지 말아야 할 폐륜이고 국가적으로는 반역입니다. 그런데요, 이 압살롬이 바로 저더라고요. 저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항상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사랑하는 하나님께 늘 반기를 들어왔던, 폐륜을 저질렀던 제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죄예요.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엄청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네가 네 인생의 하나님이 되라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반역을 저지른 모든 인생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압살롬입니다. 그 최후는요, 압살롬처럼 죽는 것이에요.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도망하다가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리고 그리고 창으로 심장을 꿰뚫려서 죽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압살롬과 같이 자신의 반역으로 인해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하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반역한 압살롬, 그런 우리는 죽어야 마땅했는데 다윗이 아들의 반역 때문에 땅끝으로 몰려갔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반역 때문에 예수님께서 땅끝으로 몰려가셨습니다. 십자가야말로 가장 처절한 땅끝입니다.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없는 고통만이 가득한 인류 최대의 벼랑 끝이 십자가입니다. 원래 우리가 그 나무에 달려야 됐었어요. 압살롬처럼. 그리고 압살롬이 창에 찔린 것처럼 우리가 창에 찔려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우리 대신에 그 나무에 올라가셨어요. 땅끝에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맞아야 될 창을 그분이 다 맞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 희망도 없는 땅끝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 대신 땅끝에 서 주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을 발견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짐과 반역을 지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것을 알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마저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거기서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면 알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조차도 아끼지 않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숨을 내쉬시며 평안하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평안하느냐,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윗을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부활의 능력 안에서, 그리고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내 삶의 땅끝을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마음껏 날아오르시는 자유함과 찬송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땅끝에 서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겁이 나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시요 진정한 요새시요 그분만이 소망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벼랑 끝과 같은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더 높은 영적인 시야를 갖게 하소서. 아멘. 주님, 저에게 회복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이 다시 살게 하소서. 아멘.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기도함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